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라는 말씀을 39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39번에 걸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분이 라는 말을 반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승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그 승부를 걸고 성취에 걸고 우리는 그 승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 천국이 있다. 거기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고통 중에 살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나의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는 내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해도 행복합니다. 건강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형통함도 행복이고 모든 것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불교가 뭐냐? 불교는 상가집과 같다. 왜요? 불교는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니까 상가집과 같다. 인생 무상이다. 그러면 유교란 뭐냐?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항상 제사 드리고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가 유교잖아요. 밤낮 조상 복 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무덤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란 제사집과 같다. 그럼 기독교란 뭔가 기독교란 잔치집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만남은 주님을 통해서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의 종교요, 감사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으로 비추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성취를 또 나의 승부를 내 인생의 승부를 걸기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사단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나의 온 승부를 걸고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중에 빠지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는데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 it.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대상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기 원하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연약한 자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대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창조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르고 올바르게 만들어서 재창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46절 후반부에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합니다. 온전치 못한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오직 세상의 성취욕으로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토키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토키메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이 캐릭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성품을 지닌 사람, 어떠한 성격과 성향을 지닌 하나의 모델을 말하죠. 그러한 캐릭터를 토키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어도 고난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내가 병이 나으면 그 병을 깨닫고 더 건강하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운동하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알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으신 빛을 우리가 받으면 기쁨으로 바뀌고 가능성으로 바뀌고 참된 사람으로 바뀌고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 모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어떤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기쁨과 은혜의 변화를 저들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사업장도 이끌어가고 내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언제든지 또 내가 기뻐질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천국될 수 있고 또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재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가능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승부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소망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기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다는 재창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고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승부를 걸고 성취를 걸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